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처럼 고백하는데, 이렇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의 현실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개혁, 야도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북한이 돌변을 했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는 비례살포에 대해서 연일 맹비난을 퍼붓더니 급기야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나와서 남한 정부를 공격하고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원색적인 말로 비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자기들 돈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돌연 폭파해버리고 군사도발을 일으키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저러나 어안이 벙벙하는데 기가 막힐 지경이죠. 우리의 돈을 들여서 만든 남북연락사무소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폭파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2주간 내내 계속되는 그런 북한의 소식을 보면서 왜 또 저러지? 지난 75년 동안이나 북한 주민들을, 아니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 구문으로 이끌어가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는데 왜 또 저럴까 하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어떤 악도 때가 되면 반드시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한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해서 마침내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가 있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땅에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1천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회복과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저 북녘 땅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고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염려케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희생하고 왜 저렇게 어려움을 자처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능력의 상징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난 남북이 분단된 지 지난 75년 동안에 북한은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 땅은 날로 강성해지고 부강해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오직 군사력 하나만 의존한 채 계속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니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에도 엄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이 이스라엘을 치는 때가 왔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때가 왔습니다. 예후가 두 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 말씀에 아합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후를 보십시오. 아주 당당합니다. 기세등등합니다. 자신만만하죠.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나와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요람 왕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에 가서 그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많은 아합 왕가의 일가들이 사마리아 성,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일전을 불사하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약 70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하고 아합 왕가를 따르는 또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귀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귀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5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하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평소 때에도 예후가 용맹했고 그리고 굉장히 힘과 능력을 가진 용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예후가 기름 부음까지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이 사마리아 성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도 죽이고 유다의 왕마저 죽이는 그와 같은 기세를 올린 소식을 듣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저 예후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패배의식에 젖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지고 말았죠.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그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미 심전에서 졌던 그들은 예후와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후가 워낙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용맹스러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신이 이길 승산이 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하고 한쪽이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이길 승산이 있다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북한이 기세를 올리고 도발하겠다고 하겠지만 사실 다 허울 뿐입니다. 그렇게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지적인 도발은 조금 일으킬지 몰라도 절대로 전면전을 감행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하면 북한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디 미국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의 전략 자산 중에 있고 또 핵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감히 핵을 북한이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위협하고 엄포하고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즉 방어용이지 감히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르죠. 그래도 미치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선전포고를 했지만 귀족들은 감히 대항할 기세를 보이질 못합니다. 이렇게 되자 예후가 그들에게 왕자를 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후가 상당히 전술 전략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왕을 죽이고 나서 기선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져있는 그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먼저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죠. 너희 중에 왕을 세워서 나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먼저와 같은 전략을 써서 그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분열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전술을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너희들 스스로 왕자들을 죽여서 나에게 데리고 오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얘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꾸몄고 거기에 귀족들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손으로 가르치고 함께했던 왕자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예후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예후가 아벡에 속한 자들을 다 처단하게 되죠. 8절에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야훼께서 야훼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왕자들을 다 처단한 예후가 이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먼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아합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귀족들도 신뢰받는 자들도 제사장들도 죽입니다. 왜 이렇게 씨를 마르게 합니까? 그들이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그 모든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해서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들도 귀족들도 제사장도 모두가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라가 둘로 나누게 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급기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서 그들의 신당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온 국민을 억압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도마시키려고 했죠. 그 선두에 섰던 자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빠져있는 무리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진노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무리들을 사귀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그도 그 나쁜 영향 때문에 나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쌍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려고 대어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잠잠하는가 싶더니 또 터지고 또 터져서 계속 산발적으로 이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서 일단 걸리면 혹독하게 그 증상 때문에 아프거나 심지어 노약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워낙 전염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죄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미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36년의 일제 통치하에서 해방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강요국들에 의해서 38도선이 그어지고 하루아침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땅은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그때부터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당한 채 교회는 다 부서지고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한은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일천만 그리스도인을 지금은 자랑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방되고 나서 남과 북은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급기야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폐허가 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꽃은 쓰레기통에서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어려운 지경에 이뤘고 모든 국민들은 패배의식에 젖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봐도 소용없다 이와 같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산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때를 작정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몇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셨고 또 정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또 경제에서는 정종 회장 같은 이들이 한 가지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 가지 공과는 다 불만하고라도 가정 중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가난에 찌들어 있고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한마음 돼서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선대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또 최차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것이 가만히 우리가 곰곰이 각 방면의 분야에서 따져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들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좋은 생각을 가졌고
온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다시금 노력했을 때 마침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주게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이 거두지 않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도, 내가 만나는 이웃들도,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도 함께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함께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성전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강남성전이 부흥할 수 있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더 잘 될 것이다, 이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위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합의 집안은 달랐어요. 우상숭배에 젖어 있고 온갖 악과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은 뼛속 깊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진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예후의 피비린 나는 개혁이 12절로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너희 곁에서 죽이니 40여 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아하시아의 형제 말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42명을. 왜 이 아하시아 형제들을 죽입니까? 그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유다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죽인 이유는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 왕국과 마찬가지로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왕가를 이루었던 유다 나라가 왜 이처럼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칼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결국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여자 때문입니다.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이 모든 피해의 근원은 바로 이세벨에게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의 화신이었던 이세벨이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온갖 악한 행위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국에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달랴를 통해서 결국 유다 나라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바알 신전이 버젓이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서 공공연하게 왕가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형제들도 이미 거기에 빠질 대로 빠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자 하나가 그날의 왕비가 되는 바람에
왕도 꼭두가시로 그같이 왕비의 손에 휘둘리게 되고 나라가 절단다고 모든 집안이 멸문제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왕 히스기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처럼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그 가문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약 150년간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도 점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계속 다윗 집안의 왕가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이들을 멸하지 않는다. 내가 다윗 때문에 이들을 멸하지 않는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해 그 자손이 복을 누리고 그 다윗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물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윗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다윗도 부족함도 있었고 죄도 저질렀고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셨죠.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야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을 다 진멸시킨 아합이 이번에는 수도인 사마리아 가서 거기서 다 우상을 숭배하던 귀족들과 왕의 신하들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18절로 20절 말씀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들어가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두 오지 아니한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이제 귀족들 가운데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거짓 계책을 합니다.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그러니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바알을 신을 경배하는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이 왕이 바뀌어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더 잘 됐다고 다 남김없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24절 말씀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야훼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에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에게 제사 지내겠다고 대회를 열어서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다 신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자이번에는 그들에게 다 예복을 입히게 하죠. 바알을 신을 섬기는 것을 구분하게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에게 시켜서 혹시나 야훼를 섬기는 자가 와서 이 안에 있으면 그를 다 솎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마침내 바알에게 제사드린 모든 자를 죽입니다. 25절 말씀, 번제드리기를 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여러분, 예후를 보십시오.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정합니다. 숨김이 없고 남김이 없이 완전히 도려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26절 28절 말씀,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습니다. 바알은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바알을 숭배하던 이들도 다 없앱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도 놓친 것이 있죠. 29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두고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람들이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토착화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그것들을 야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사라졌지만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나 우리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이런 금송아지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만의 금송아지, 미움과 시기의 금송아지, 원망과 불평의 금송아지, 돈을 사랑하는 돈의 금송아지, 쾌락의 금송아지, 그런 금송아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 소전 시절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총관녀가 있었는데 그 여인과 가까이 있다가는 자신이 꾸었던 통일의 과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는 굳게 결심을 하고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건하게 술에 취해서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깨어나가 보니 그 청관녀의 집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왔다고 반가이 맞으러 가는데 김유신이 칼을 들어서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명마의 목을 칩니다. 자기가 와놓고선 습관에 따라왔던 말의 목을 치면서 그렇게 청관녀의 인연을 끊고 삼국 통일의 과업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삼국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기까지 그런 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예라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후를 칭찬하셔서 이렇게 엄정하게 공의를 행한 예후에게 4대까지 왕권이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1대, 2대 아합 왕가만 좀 이르렀지만 예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31절 보면 예후의 집안이 영원하지 못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불완전한 개혁으로 자신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고 그의 집안도 멸망당하고 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 이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의 복을 더하시고 예물이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